자,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기 25장의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25장 같이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 25장의 첫 번째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안식년, 희년,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시 희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된 부분인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특별히 이 희년에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바로 레위기 25장의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세 번째는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말라.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선대해 주어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 이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가난한 자를 선대함을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선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자들과의 동거를 말씀하고 있고, 39절부터 46절은 가난한 자들이 종이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7절부터 55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남의 종이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면서 어떤 때든지 가난한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질문을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대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홀대하지 말라. 가난한 형제를 위로해줘라. 위해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주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어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책에서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 돼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돼요 라는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 보면 하나 좀 어려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 보면 46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셨을까요? 즉, 이방인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되지만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엄하게 부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즉 가난해져서 어려워진 이 사람 또한 결국엔 가나안 땅을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나나 이 어려워진 형제나 모두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주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같은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백성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조금 힘들어졌다고
그 사람을 홀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함께 갈 자, 함께 할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자, 오늘 보면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 안에 나도 포함되지만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 가난해진 이 형제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어려워진 형제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끔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했던 이 너희라는 이 공동체에는 나도 포함되지만 이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해진 형제를 홀대하지 말고 위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 기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서 CCM 기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첫 가사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즉,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겁니다. 즉,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환경과 모든 것은 달라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멋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선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가슴이 있고 지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한 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어떤 것이다? 한 공동체,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손이 만약 힘든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너 손 별로야, 너 안 돼 라면서 뿌리칠 수 없다는 겁니다.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다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각자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형제를 홀대해서는 안 되고 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혹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하나님과의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을 홀대한 적은 없는지를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라. 받은 만큼 돌려줘라. 받은 만큼 돌려줘라. 자,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자, 빈손으로 내 곁에 있다. 즉,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 형제가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를 너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즉 같이 생활하고, 그 거름인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오는 사람, 그리고 동거인이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람이죠. 즉, 그런 사람들처럼 너는 그를 잘 품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게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즉, 그렇게 같이 동거하게 된 상황에서 그에게 과도한 이자나 과도한 무언가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뭔가 과도한 이자를 부어야 한다는가, 뭔가 과도한 뭔가를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절에서 그를 위해서 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다.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너랑 같이 한 공동체로서 너희 모두가 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혹 빈손이 되어서 어려워진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과도하게 이자를 부여한다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오늘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 역시 지금 과도하게 이익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나 역시 하나님이 출애굽 안 시켜줬으면 어떤 신분인 겁니까? 노예 신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줬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단지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내 형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빈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이자나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너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너희 형제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35절부터 38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1만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졌습니다. 자, 임금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가 참 안타깝구나 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길거리에서 몇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이 데나리온이라는 수치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 이게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갑자기 멱살 잡더니만 너 내 100데나리온 왜 안 갚어? 너 감옥에 가! 하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탕감해 줬어야 하지 않은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그가 너가 갚을 때까지 영원히 거기 있어라 라는 게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이죠. 이때 당시 달란트,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600데나리온입니다. 즉 1600일 동안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지만이 1달란트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에 곱하기 만. 그 정도 일해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건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도 내 빚을 진 어려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해하고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분명히 확실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100데나리온 탕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엄하게 하지 말라. 엄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아멘.
자, 어떤 가난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으로 인해서 나의 종이 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종이 된 상황. 이 종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자, 희년까지 섬기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년 때? 희년 때 모든 것이 자유함.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 빚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내 종이 되었던 이 사람 역시 희년 되면 다시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이었죠. 자, 그래서 41절 말씀, 그때 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너를 잘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종으로서, 그 사람이 너의 종으로서 너를 잘 섬기게 하는데, 자, 그럴 때도 이 종이 된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 첫 번째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시 되파는 겁니다. 종한테. 다시 되팔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내 종이 있는데 이 사람 살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되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형들에게서 종으로 팔렸듯이 그렇게 종으로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내 종들이기 때문이다. 즉 소유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종의 신분으로 있지만 이 사람이나 너나 둘 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함부로 그를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라면 두 번째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자, 엄하게 부리지 말라가 두 번째 명령입니다. 즉 그가 비록 너의 종이 되어 있지만 종으로 있지만 그를 정말 엄하게 심하게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너의 형제이니 형제처럼 대우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3절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가 무슨 뜻이죠? 경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람을 대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그 종을 대하라. 그렇게 대하면 이 사람을 엄히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막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해져서 어려워져서 내 종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이 사람을 막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엄히 대하지 말라. 아무리 너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종으로 팔지 말라. 두 번째는 엄히 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바울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도망친 종이었는데 오네시모는, 그래서 이 바울이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해주지 말고 우리 형제로 대해줍시다.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엄히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도망친 종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 이젠 한 형제로서 이 오네시모를 대해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 형제, 즉 가나안 땅에 같이 입성하게 될 한 형제가 되었다면 그를 엄하게 대하지 말고 함으로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한 공동체처럼 대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그 형제들을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엄하게 대우한다거나 다른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끈다거나 하지는 절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47절부터 55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외면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아멘. 자,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아멘.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내 형제가 종으로서 팔린 겁니다.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서 이방인에게 팔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의 종이 됐습니다. 이방인의 종이 됐습니다. 앞의 상황은 좀 다르죠? 앞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주인이 이방인인 겁니다. 그리고 종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는 이방인은 이 희년의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희년의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 이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아멘. 무슨 권리가 있다? 속량받을 권리. 무슨 소리냐? 자, 이방인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권리가 하나 있다. 어떤 권리냐?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내 형제들한테 나 속량해줘. 내 값 좀 치워서 이 상황을 좀 물러줘. 나 다시 당신의 형제로 가게끔 해줘. 라는 장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받을 권리인 겁니다. 즉, 나 좀 속량해줘. 그러면 반대로 이 형제를 알게 된 이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의무가 있는 겁니까? 속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걸 알고 이 사람을 속량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속량해서, 즉 속량하는 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자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기간이 앞으로 희년까지 10년 남았다. 그러면 그 10년을 계산해서 내가 우리 민족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 값을 이만큼 쳐주겠습니다. 하면서 값을 치르고 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앞선 말씀처럼 이 종이 된 사람을 내 형제로 여기고 선대해주고 엄하게 하지 않으면서 희년까지 같이 생활하다가 희년에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팔렸을 때는 무슨 권리가 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속량받을 권리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의무가 있는 겁니까? 속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속량해 줄 의무가 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우리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대 외면하지 말라 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또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다같이 94편 14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은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왜 어려운 사람을 모른 척 해야 됩니까? 네. 그게 바로 속량받을 권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량받을 권리를 그에게 부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무를 지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우리 희년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이었죠. 희년은 언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희년은? 자, 50년째가 되었습니다. 50년째가 되고 그 50년째가 되었을 때 언제부터 희년 선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팔을 보면서 바로 용사력 1월 10일. 바로 그때가 종교력으로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월 10일. 자, 7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절기 중에서 7절기 중에 하나였죠? 대속죄일. 네. 자, 그래서 희년은 대속죄일 날부터 선포됩니다. 대속죄일 날 나팔을 봅니다. 이때 나팔은 좀 다른 나팔인데 이때 나팔을 불어서 희년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1년 동안 희년으로 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되는데, 자, 질문인 것입니다. 왜 대속죄일날 선포할까요? 왜 대속죄일날 선포할까요? 굳이 수많은 날 중에서 바로 대속죄일과 희년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유라는 공통점이 있죠. 대속죄일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 1년 동안 지었던 죄, 그 작년 1년 동안 지었던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고, 희년도 그동안 50년 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에서 해방받아서 자유를 얻는 날이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나 희년이나 똑같이 자유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우리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또한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대로 죽으시면서 우리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신약시대 신앙의 핵심은 자유함입니다. 왜 이 시대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죽으셨으면 했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그 죄악의 역사, 그 죄악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잃어버렸냐? 바로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하지 않았죠. 죄에 묶인 삶. 죄에 묶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무거운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묶인 삶이죠.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묶여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근원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종의 멍에,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멍에, 그래서 우리한테 씌워져 있는 모든 굴레들, 그런 굴레들로부터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진다? 자유함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활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무거움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녀에게 모든 걸 맡기듯이 아빠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듯이 모든 걸 맡기면서 그분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 것으로부터요 자유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함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자유함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예수의 흔적. 이 자유함을 한마디로 예수의 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 자유함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 내 몸 안에 새겨져 있다. 마치 노예가 노예 이마에 도장을 찍혀서 누구 노예인 것처럼 노예인 것을 알듯이 나 하나님 거라고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왜 대속죄로부터 시작되느냐? 대속죄도 자유함을 선포한 날이고 희년도 자유함을 선포한 날이고 그 대속죄일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면 예수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유함을 선포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어디에 묶여있거나 더 이상 어디에 억압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희년의 삶, 그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홀대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섬기며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서 대해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공동체, 우리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홀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막대하진 않았는지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때 여러분 만나게 될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